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편견을 찾아 해결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음성 듣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직통 계시적 형태를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며 그 음성을 들려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역할을 알고 그 성령의 역할이라는 걸 알고 사용되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 속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형태의 계시가 있는데 첫째 특별 계시 혹은 기록 문서 계시, 둘째 일반 자연 계시로 나눕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특별 계시는 말씀을 가리키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핵심은 인간 구원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나타내는 보여주는 뜻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 시대에는 우리 성도는 성경을 다시 쓸 수 없는 특별 계시는 받을 수가 없고 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계시도 자연 속에서 찾으면 되기에 우리가 다시 재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곧 하나님의 소명, 성령의 조명하에 특별 계시 속에서 혹은 일반 계시 속에 찾아지고 들려질 수 있으며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성도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 곧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들 속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몫이며 반드시 성경 말씀을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밝게 들려주고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양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목자로서의 양들을 바른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언제 어느 때 장사가 잘 되고 또 아들이나 딸이나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또 없고 등등 이런 유의 점치는 형식이나 쪽지게 전쟁의 시기에 음성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하고 아버지께 내 이름 보혜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음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성령의 음성 듣기 분별법 성경에 따른 근거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적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리를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신명기 28장 21절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나 무시로 기도할 때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수많은 죄의 종들이 사탄의 덫에 걸려가지고 넘어가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온갖 고생 중에서 당신의 음성을 가리는 훈련을 시키셨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아래와 같은 말씀이 잣대로 검증이 된 대어는 그 정확성에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벗어나거나 빗나가거나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면 음성을 듣는 것의 유익한 점은 뭘까요? 만일 오늘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이 당신에게 직접 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대우주 창조주신 하나님이 당신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직접 당신이 그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면 당신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주 안에서 귀한 사람들이요 낮은 자아상과 열등식에 쌓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음성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통해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인하고 열등감과 낮은 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로 겉면 건더기 말씀을 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합니다.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겉면에 아니하는 것이요. 고린도전 14장 3절 교회를 책망하고 훈육하고 경고해 주가지고 바로 되게 합니다. 사랑으로 전해진 예언을 통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재앙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헤로다기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받고 무사히 도망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고로 도망가를 지시받아 이 길을 모면했습니다.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공합니다. 목표를 향한 전진이 더욱 분명해지만 잔류가 낙심이 소망과 기대로 변화됩니다. 그 상에서 예언의 말씀의 기준이 모두 사역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심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합니다.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뜨거운 신앙이 됩니다.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성경 말씀 이외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성경 기록이 그때 그 장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남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전수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개발하여 자신의 은사로 개발됩니다. 예언은 전도에 효과적입니다. 성령의 책망을 위해 회개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가져옵니다. 저희 지역교회의 소명이 분명히 해주고 교회의 활력을 제공해줍니다. 개인 은사를 진단 개발해줍니다. 상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인간관계, 자녀 문제, 사업 등 연생의 여러 문제를 알려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중보기도를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예언적 기도 또는 예언적 중보기도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강하게 되지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고 믿음이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과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도와줍니다. 둘째, 자신 안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기는 편견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전능이라는 또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생각을 버린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방해하는 수많은 편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편견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꼭 버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한 몇 가지 편견들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음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며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실 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만 하셨을 뿐 세상을 통째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잘못된 신학사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은 주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허수아비 벙어리로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과 성경에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사실 모두 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방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방언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이나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나타난 증표로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만 들린다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린다는 편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이런 편견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릴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와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며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기보다도 생각이나 마음의 감동으로 옵니다. 특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인간적인 친밀, 교제, 관계를 표현하는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귀로 들리는 음성보다는 마음의 감정에 갑자기 스치는 느낌이나 감동을 붙들어야 됩니다.
뚝딱 지나가는 감동, 생각으로 퍼뜩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크고 분명히 들린다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과거에 들어본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진 편견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 들리는 음성 역시 어떤 느낌이나 감동으로 오는 것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큰 하나님의 권위로 다가오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거의 평생 동안 마음에 남게 됩니다. 이처럼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나 감동으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집착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와 교제가 깊어질수록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큰 소리로 그렇게 들리는 걸로 했을 때는 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마음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믿음이 자꾸 자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께 나의 말씀하시는 걸 믿으니까 이제 감동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신앙의 진보가 발전될수록 들리는 음성 통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실수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이나 지진과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임하신 줄 생각하며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으려면 크고 분명한 음성만 매달리지 말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감동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많은 노력과 수행이 필요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옳은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또는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으나 성령이 소멸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상실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만 들린다고 생각하므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신앙이나 성장이나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얻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성장이나 성령 충만을 받기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거나 신앙이 성숙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시작됩니다. 친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소멸되고 신앙이 조금 침체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로 사고자고 관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되시기 바라며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